우리가 지금 보아서 알지만 창세기 36장 한 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지요. 예. 에서의 삶의 발자국,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족보가 종종 등장하지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런 족보를 딱 만나게 되면 사실 읽어 내려가면서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내용 속에서 보지 못하던 이름들도 이 족보에 종종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이런 족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예.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죠. 예.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시작. 하여튼 이 창세기는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창세기 안에는 특별히 족보가 여러 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절에는 아담의 족보가 쭉 시작돼서 나오고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고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데라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이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 더디게 되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얻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2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에는 이 에서의 족보가 쭉 한 장 전체로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지 아니한 사람의 족보도 성경 속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족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녀들의 족보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족보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날은 족보의 개념이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도 우리들의 조상들의 어른들 몇 대까지는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대 정도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그 3대 정도의 기억 속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해 나아가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정을 이루고 또한 믿음 생활을 자녀들과 함께 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기록 속에도 이 족보가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질 것인가, 또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의 일가 친척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단편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그들의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36절 1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펼쳐져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족보는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6절과 7절 사이에 행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7절은 말합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 족보 속에는 갈림길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쪽 길을 선택해서 일로 가고 누구는 이쪽 길을 선택해서 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분명히 삶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갈라지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물이 중요합니다. 가축을 키워 나아가는데 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풀이 풍부하고 그곳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또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영역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보가 보여주는 우리들의 믿음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과의 갈등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길을 떠나서 이 에서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6장 앞부분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 그 자손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에서 결혼했던 여인들과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야곱을 만나서 화해하지만 다시 헤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여주지만 그 분기점에서 그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간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특별히 잘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해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만날 때 사실은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장면이 탁탁 바뀌는 부분들을 잘 보면서 이 갈림길에서 누구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그리고 특별히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는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가만 보면 에서는 번성하고 소유도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만 부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도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갈라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롯과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물 때문에 자꾸 싸웠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해서 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에 믿음을 가지고 정착했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과 헤어지면서 세일산으로 가는 그 모습, 아마도 그 세일산 그쪽은 물질이 풍성했고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함을 우리는 롯의 그 예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당장 지금 내 만족, 내 느낌이 충족되는 것을 넘어서 그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왔을 때 그 끝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아 나아가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죠? 최소한 나의 모습은 3대가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하면서 바른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에 나아가기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이 결국 믿음의 기록으로 하나하나 남게 될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주고 축복해 주셨다.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